오늘은 참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권능을 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아프리카 독수리 수리에 대해서 2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 독수리 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잡은 동물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 땅에서 먹고 있을 때, 맹수들이 왔을 때 그냥 발로 도망가다가 잡아먹히고 만다는 거죠. 이 독수리 수리는 당황하면은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발로만 뛰다가 잡혀먹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주어졌는데 이 믿음의 날개를 세상에 살면서 당황하고 힘들고 고충스러우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닫고 살아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력 받은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목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런 말도 한 일이 없습니다. 선교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믿는 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까? 헷갈리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표적이 계속 기적이 따르고 있습니까? 왜 대답 못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도 없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따르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능력자가 되어서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 증거자가 되고 복음의 놀라운 사역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권능을 받습니까? 어떻게 되면 권능을 받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권능을 받았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아, 잘하시네. 역시 우리 큰빛교회 교인들은 달라요. 예. 우리가 이미 권능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것이 권능이다.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바로 그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나타나서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행사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지고 핍박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와 안디옥으로 온 곳으로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그곳에서도 권능을 행사해서 사마리아 성이 소동을 할 정도가 되고 안디옥 성이 복음화되어지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가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언제 임하셨어요? 언제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 다 임하셨어요? 성령 다 받으셨어요? 언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슨 말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권능을 받았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권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신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손도 따라하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한 번 더요. 성령께서 당신 안에도 계십니다. 한 번 더요. 성령께서 네 안에도 계십니다. 버달려니까 이상하죠. 예, 좀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는 말은 예수 신이 나에게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신 내리는 걸 우리 잘 알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신 내림 굿을 하면 신이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됩니다. 근데 무당이 되고 점당이 된 사람에게 가면요 희한하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 알아맞춥니다. 그런 거 보셨죠? 순수한 사람들은 잘 몰라. 예. 그런데 다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희한하게 알아맞추거든. 보지도 못한 거. 그러니까 뿅 가버려요. 예. 그래서 이전의 일들을 다 알아맞추니까 앞으로 내 일도 알아맞출 것이다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다. 다 믿습니다. 그래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요 가짜입니다. 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냥 떠돌아 다니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숨겨놓았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든지 숨겨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귀신도 알 수가 없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알 수 없다고 표현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앞으로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무당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내리면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내려도요 짝두에 시퍼런 짝두에 맨발로 춤을 춰도 발이 안 상해. 여러분 가능합니까? 귀신의 힘이요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힘이 셀까 하나님의 신이 셀까요? 알기는 잘 안다. 그런데 귀신 앞에 가면 꼼짝도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 예? 제가요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 됐을 때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가니까 우리 집이 반간이라는 걸 잘 알죠. 셋 동네의 가운데 외딴 집이에요. 근데 거기 장사꾼이 오거나 요한 점쟁이가 오거나 무당이 오면 우리 집이 근거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딱 오면 우리가 소문을 내요. 우리 집에서 방간에 오는 사람들 소문 내면 요한 점쟁이 왔더라 하고 동네 사람이 밤에 다 모이는 거예요. 제가 딱 가는 날 다 모였어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점쟁이가 이제 점을 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문을 막 외우고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오는 거라. 2번, 3번 하고 막 땀이 빨빨 나는데 자기 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귀신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한 바퀴 뺑 돌아보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이러더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래저래 쫙 보더니 없는데 이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환히 알잖아요. 제가 좀 나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교회 가라 그래서 그랬더니 네 빨리 나가라 이라고. 점쟁이도 좀 나가주세요 이라고. 그래서 내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내가 마당에 가니까
벌써 귀신이 와서 막 점하고 있어. 내가 시시하게 믿고 믿음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 믿음이 크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귀신이 못 오더라고요. 믿음이 대단하고 커야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벌써 귀신이 더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귀신이지. 내 말만 이야기가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의행제 그 맺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친구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좀 심심했던가 봐.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아주 여걸이 여걸.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 자랑하고 싶잖아요. 겨울에 사랑방에 이제 사랑방은 할아버지들 찾이고 웃방이 할머니들 찾이죠. 할머니들 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모아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중에 이분이 예수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골에서 예수 자랑 말도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라 막 하고 막 전부 다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예수 신이신가 귀신이신가 한번 보자 해보자 내기 해볼까 이랬습니다. 무슨 내기? 그러니까 그 방 안에 벌써 귀신들이 신내린 사람이 2사람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저 점쟁이들 한번 귀신 불러봐라. 내가 기도할게. 귀신이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는 그 할머니는 딱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하나님 귀신이 절대 못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들은 자기 귀신 와달라고 막 이제 주문을 외우고 하는 거야. 누가 이겼을까? 할머니가 졌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하질 않아. 귀신 못 왔어요. 못 왔어요. 그 할머니도 초신자였어요. 예. 우리 예수 신이 훨씬 센 줄로 믿습니다. 센 정도가 아니고요. 겁이 나서 접근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귀신에게 겁낼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도 이 권능을 받아놓고 써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써먹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있는 거 써먹지 않으면 뭐 되는 줄 아세요? 똥대예요, 똥대. 이 성령이 엄청난 권능을 다 똥으로 만들고 있어 지금. 예?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선포도 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어려운 자에게 가서 위로하면서 기도해주고 문제들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권능을 써먹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것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하고 다른 저 하늘의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선택해놓고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 제자 훈련 간단해요.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거 보여주고 위로하는 거 보여주고 또 뭐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다 보여줬어 그냥.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러 왔나니 마을에 다니면서마다 복음 전도할 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녔습니다. 며칠 얼마 동안 며칠은 아니고 얼마 동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3, 4개월은 됐겠죠. 뭐. 그렇게 해놓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둘씩 짝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야단났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잔소리하지 말고 가. 신발도 2개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가지지 말고 그냥 가. 환영하는 데 가서는 축복하고 기도해줘. 그리고 환영하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침 뱉고 나와버려. 간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없는데 갔습니다.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픽 나가보는 거야.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니까 다 나와보는 거야.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라.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흥분됐겠습니까? 흥분돼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귀신도 나가고 막 병자도 고쳐지고 막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들로 기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이미 기적이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 말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교회 모든 목장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당연시하고 있는데 어떤 목장에서는 아무 기적도 없고 없는 줄로 알고 있고 이상하다 저 목장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초기, 중기 뭐 좀 심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오면, 우리 교회 오면요 3개월, 6개월 다 많이 가야 1년 안에 다 해결되더라고. 예. 환청 들린 사람, 몇 사람 있죠? 예. 1년 안에 다 해결됐어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 사역을 집중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하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을로 가실 때마다, 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100%였습니다. 왜? 영혼 구원 사역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100%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분부한,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사람들이요, 앞에 거는 쏙 빼고 뒤에 것만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아나콘 아니라. 예.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가라고 그러는데 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줍니까?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로 VIP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사역을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2월에 우리 청년 효정 목자 부친 사고 난 거 잘 아시죠? 예. 그게 2층인가 3층인가 섰는데 크레인이 그걸 모르고 막 쳐버렸단 말이죠. 뭐 사람 그 얼마나 약합니까? 떨어져 버리는데 다 부러지고 머리까지 깨지고, 예. 어쨌건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뇌사 판정이 났어요. 뇌사 판정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뇌사 판정도요, 상중하가 있대요. 예. 그 조금 가망성이 있는 사람은 좀 1단계고 2단계고 나중에 3단계인데 이분은 3단계였대요.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산소호흡기만 넣고 이제 처박아 놨어요, 옆에. 그리고 뼈 부러진 거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기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들이 믿음 있는가 봐. 홈페이지에 연락하고, 목원에게 이야기하고, 교육자들에게 연락하고, 뭐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 다 했잖아요.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야. 며칠 지난 후에 발가락이 꼬무락꼬무락, 손가락이 꼬무락꼬무락,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이거 살아나네? 그때서야 의사들이 부러진 거 이제 수술한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지난주일에 우리 집사람하고 임 목사님하고 이제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걷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농담도 하더랍니다.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안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하다가, 자기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눈물 콧물로 막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눈이 잘 보였대요. 채꼭지 목자, 목녀. 예?
작게도 하다가 안경을, 이분은 안경이 말이죠. 그 뭡니까, 아주 약시에 가까운 시력이에요. 안경 안 쓰면 전혀 활동이 불가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안경을 딱 써보니까, 간장했지요. 또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안경이 자기 안경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또 써보고, 그러다가 안경 벗으니까 잘 보여가지고, 온전하게 보여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랑했대요. 그리고 남편이 이 거짓말이라고 안 믿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성경책 가지고 와서 읽어봐라 그러면. 그 읽어보고 확인하니까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한 번씩 끌려오던 분인데 이제 잘 믿어가 잘 나와가지고 지금 목자가 돼서 저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년 첫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 주에 우리 백강일 목자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당뇨로 눈이 안 보이고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큰 글자도 못 읽는 거예요. 저 크레인을 조종하는데 이게 뭐 지시하는 분인데, 오늘 왔는지 모르겠다. 지시하는 분인데 이게 왜곡되게 보이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새해부터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새가족실에서 들은 얘기예요. 주보를 주는데 이거 왜 줘 이거? 버릴까 보다 하다가 사람들 다 받고 가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 뭐 그냥 던져놓고 있었는데 그 주일에 제가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VIP 그 허그식 때문에 제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보라고 그러니까 다 보는데 또 자기가 안 볼 수 없잖아. 그래서 꺼내가지고 이제 보니까 글자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 주보가 글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까지 다 보이는데 이게 완전히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 안에 이제 세 가족 만나면서도 계속 이분이 주보를 들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러니까 기적이 뭐예요? 나 기적 몰라요. 그래. 기적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는 그 능력입니다. 그러고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 잘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그 백 장로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 어떻게 됐어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새 잘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니까 백 장로님한테 나 잘 안 믿겠대. 그거 안 못 믿겠대. 그리고 나중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믿겠대. 그리고 안 믿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보는 건 어떻게 됐대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갔지요 뭐.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걸 안 믿고 거부하면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안 믿으면 거두어 가십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능,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믿고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권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권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옆 사람 보고 믿음으로 권능을 행사하십시다. 네. 자, 믿음으로 권능을 행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른 토가 안 붙었습니다. 큰 믿음이라야 능력이 나타나고 큰 믿음이라야 병이 고쳐지고 큰 믿음이라야 기적이 나타난다는 토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 커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나는 죄도 가끔 짓고 하니까 나에게는 뭐 능력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커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크고 작고 이거 하나님이 안 따지시겠대요. 만약에 믿음이 큰 사람만 능력을 행하게 한다면 분명히 앞에 믿음이 큰 사람이 능력을 행할 것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믿음으로 표적이 나타나, 믿음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자꾸 확대 해석을 한다고 성경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커야 기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작아도 뭐만 같아도 계자심만 해도 심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와 같이 자라서
새도 안고. 예?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기적을 체험했을 때 내 믿음이 어느 만큼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 뻥이었어요. 제가요, 예수 믿고 한 3개월쯤 돼서, 기도하면 병도 나을 수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갔어요.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서 이제 했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쯤 됐는데,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면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도 금식 한번 해볼까? 그리고 3일 금식하기로 작정했어요. 조용한 데 없을까?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종탑에 그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더라고.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사다리에. 사다리 끝까지 올라가니까 꼭 혼자 딱 이렇게 누우면 맞을 장소가 있더라고. 그걸 아무도 안 와, 그거. 그래서 찬송 성경을 만들고 거기 올라갔잖아요.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찬송 아는 거 몇 개 계속 부르다가 지치면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고 심심하면 하나님, 금식하면 낫게 해준다며요. 저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한 1분, 2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흘 떼었어요. 사흘, 딱 시간까지 사흘 떼우고 내려와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 곱빼기 먹고 금식하고 짜장 먹으면 안 돼요.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말았어요. 그리고 말이죠. 제가 초량동에 폐결핵 전문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매달 갔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매달 가서 사진을 찍으면 이상하다. 분명히 약을 먹고 자꾸 바꾸고 하는데도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더 했어요. 약을 계속 먹는데도.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가니까 멈췄어요 이라는 거야. 이 진행이 멈췄대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냥 나 생각도 안 했어. 기도한 거 생각도 안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가니까 조금 나았대요. 또 그 다음 달에 조금 나았대요. 그래서 1년 만에 다 나았어요. 지금 내가 목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이요. 내가 믿음이 커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기도하면 되겠다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의심했어요. 예.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생각도 안 하고 의심했어요.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만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았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사 초기에, 전도사 되고 나서 1년 후에 말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이제 농촌교회로 옮겨가지고 하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70살 먹는 할아버지가 세신자로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사람 보고는 예배 시간만 되면 끌고 가요. 제일 앞자리로 딱 끌고 가서 그냥 성경을 찾아가지고 짚어달라는 거예요. 찬송을 찾아가지고 짚어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머슴살이 해가지고 이제 살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이제 그래 했죠. 내 마누라 뺏겼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나 한 8개월 됐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모님 가시래요. 오지 말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글자를 다 아는 거예요. 찬송을 다 찾고 읽고 성경을 다 찾고 읽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가서 이제 내가 며칠 얼마 있다가,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국어책, 그리고 신문 딱 가지고 와서 앉혀놓고는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신문에 있는 거, 교과서에 있는 거 한자도 못 읽었어.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글자 찾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글자하고 이거 같은 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대, 자기는. 그것도 잘 모르겠대. 근데 어쨌든 성경과 찬송은 잘 읽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께서 눈을 열어 그러신 줄 믿습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72살에, 72살에 중풍이 들었잖아요. 중풍이 들었는데 딱 앉아있다가 나중에 누웠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함께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효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안 믿는 역을 할머니였어요. 나중에는 예수 믿는 예수제들 다시 오지 마. 우리가 한다. 그리고 다시 오지 마라고 그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의사들 부르고 뭐 침쟁이들 부르고 이래가 열심히 했어요. 한 보름 지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 안 나왔어. 용기를 내가지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갔지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할머니가 방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할머니가 왔어요.
야, SJ들, 예? 기도하면 낫는다며.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지요. 그랬습니다. 내가 자신있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데리고 가. 이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리아카 꺼내가지고 그냥 입을 하고 싣고 교회로 왔잖아요. 교회로 와서 이제 교인들 다 불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철야하고 막 땅은 방울이 참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기도했는데 일주일 해도 정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조금 더해지는 것 같아 오히려. 얼마나 조급해집니까? 여러분 그 촌에서 전도사가 병자 데리고 갔는데 만약에 안 낫고 돌려가 보십시오. 전도문 다 막히죠. 촌에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 괜히 데리고 왔네. 내가 무슨 왜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막 후회를 하고 막 참 이게 그 경산노을로 탈기를 하고 이랬던 거죠. 집사람이 보다 못하니까 금식기도 한번 해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마지막으로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내 사흘 금식한다. 그래 그때는 물도 안 먹었어요. 사흘 동안 다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때도요 될까 싶은 마음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사흘 했으니까 사흘 한 거예요. 하고 나면 하는 중간에 일이 생기든지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되니까 손가락이 꼬물락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발가락이 꼬물락 하고 움직이는 게 조금 더 꼬물락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주간 만에 다 나아가지고 걷고 뛰고 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여러분 72살 먹는 할아버지가 중풍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웠던 분이 손가락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냥 쩔뚝거리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나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이분이 86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교회 출석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마다 용돈 모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 모르죠. 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그때 제 믿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고 그때 막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억지로 믿고 또 그래도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참 목사도 여러분 목사 믿으면 대단한 줄 알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보다 조금 못해. 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못한 믿음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임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분, 서울대학병원에서 양쪽 나팔관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안 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래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철컥 내려앉더라고요. 이거 안 된다는데 포기하면 되지. 또 기도해가지고 또 안 되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기 가졌잖아요. 8개월 만에 저 인천에 이사 가서 아기 둘 낳았어요. 지금 청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꼭 믿음이 크고 뭐 대단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전에 여집사님 가운데 치질이 걸려가지고 이게 아픈 치질이 또 있나 봐. 저도 치질이 있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불을 안고 엉덩이를 갖다 하늘로 치켜 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대.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나한테 기도받았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치질 때문에 너무 아파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워서 병원에 못 가는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2번 기도해 줬는데 다 나았대요. 완전히 나았대요. 그래서 나았는가 보다. 그런데 참 의심이 들어요. 계속. 진짜 다 나았을까? 그래가지고 일찍은 못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 1년쯤 돼서 집사님 불러가. 집사님 진짜 다 나았어?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들 진짜예요. 진짜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목사 저의 믿음 때문에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너무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제가 능력 받은 적도 없어요. 지금도 능력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신의 은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막 능력 받고 막 손마 대면 낫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엉터리요. 예. 좀 막 부풀려진 거예요. 믿지 마십시오. 예.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 믿음을 좀 완성하는데, 보충하는데, 확신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목사를 사용하는 것이지. 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왜 못 행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크고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목장 모임을 가지는데 우리 신정숙 목장이었어요. 그때 모근의 오빠가 중환자실에 가서 안 된다, 이제 임종해라 그랬다는 전화가 왔죠. 임종하러 가려고 하는데 내려앉히고 우리 기도하러 한번 해보고 가자. 죽는 사람 죽는 기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 앉혀가지고 목장 모임 다 패하고 기도만 했다잖아요. 열심히 그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 그 오빠 깨났다고. 급히 올 필요 없다고. 뭐예요? 우연히 그래 됐어요?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토바이 찾은 일 2번이나 간증하셨죠? 그 후에 아마 서너 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3개월쯤 후에 우리 백광일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고 싶으니까 강단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되지요. 그럼 강단 밀쳐놓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모두 다 와가지고 저녁 먹고 8시부터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20일인가 한다니까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마치는 날 그 핍박받는 여성도가 그 남편이 허락했다잖아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모건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막 불신나는 사람도 있었고 될 낀가 말 낀가 기도하면서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년 첫 주에 그 할머니 목장에서 내가 점심 대접, 저녁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말이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어디도 아픈데 너무너무 아픈데 여기 나와서 기도 한 번 받았대요. 기도 딱 한 번 받았는데 다 나아버렸대요. 그 고통스러운 아픔이.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데가 막 어깨가 아프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 그럼 막 두 군데가 또 아파가지고 막 죽겠는데 미안해서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 소리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저쪽에 나가는데 그 인사하면서 내 손을 잡았대요. 내 손을 잡는 순간 다 나았대요. 깨끗하게 다 나았대요. 나는 능력이 나가는 줄도 몰랐어. 왜냐하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왜 그래요? 그 할머니의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낫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오학지식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예.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요. 그 믿음이 조금 모자랄 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목사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작년 연말에는요, 우리 부부가 함께 그 주간에 수술 날짜를 받고 왔어요. 우리 황은성 권사님하고 유병만 집사님하고 예배 마치고 기도 받으러 왔는 거예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둘 다 이번 주일에 수술해야 돼요. 그래요. 왜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는 막 벌로 들었어요. 어쨌든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해줘 놓고 보니까 다 나갔대요. 그 주간에 또 다 나갔대요. 수술 안 한대요. 지금까지도 안 했어요. 근데 그 100명이 뭔고 하니까 황은성 권사님은 어깨 근육이 파열이 됐대. 수술 안 하면 안 된대. 그리고 유병만 집사님은 허리 협착증인데 뼈가 떨어져서 굴러다닌대요. 이거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대. 당장 수술해야 돼. 둘 다 당장 수술해야 돼. 그런데 기도받고 나와가지고 기도받고 가요. 자기들 믿음으로 기도했죠.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수술 병원에 안 갔어요. 황 권사님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육자들 대접해요. 1월 달에.
대접하는데 내가 가서 먼저 그것부터 물어줘. 한 권사님 진짜 다 나왔어요. 목사님 다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수술 안 해도 되니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요, 이런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간증들이 너무 많겠죠. 그런 간증들, 좀 작은 간증들을 간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간증들이요, 계속 돼야 돼요.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지난 간증은 간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한 주간 동안 기적의 사건,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건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열어놓는 교회가 큰빛교회예요. 가정교회 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VIP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성령의 권능을 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병신도가 되어가지고 비실비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좀 적어. 그런데 있어.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병신도죠. 능력이 있는데 써먹지 못하고 행사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권능을 다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좋은데 목사를 의지하고 신유원사 받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만 청하고 때만 되면 가서 머리띠 밀고 그 거지 인생, 신앙의 거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불교 신자들은 저 산속에 있는 교회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산속에 있는 불당에 가서 헌금하는 거 더 많이 해요. 1억, 2억, 10억씩 해요.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와서 간단하게 기도하죠. 그들은 그거 가서요, 기도하는데요, 108배, 108배.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못해요. 그렇게 비교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훨씬 못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수준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을 행사하는, 그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늘 봉급을, 하늘 상을 쌓고 하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상, 선교사가 받을 수 있는 상, 순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마음껏 행사하고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